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 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장이나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하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겹도록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하나의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민수기 16장에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들을 따르고 이들을 향해서 동조하는 250명의 그런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왜 당신들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당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당신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함을 보였죠. 이것은 사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라와 또 아비람과 다단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반역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중심으로 또 이런 반역자들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땅 속으로 이 주동자들과 또 족장들 250명이 다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들의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 묻고 또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오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실상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 애굽 땅보다는 어쩌면 좀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이 있어서 우리가 뭐 지리 시간에 세계 지리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의 아주 거대한 그 삼각주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문명도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참으로 농사짓기 좋았던 그러한 이집트 땅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요. 오늘도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를 짓기가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 땅 자체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고 풍년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자체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참 척박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고 또 메마르고 또 늘 살아가는 삶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늘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저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따라서 살 때에 절망과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정말 비록 내 안에 아직 깜깜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땅에서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답답한 속에 불평과 짜증을 부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딛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풍성한 것들로 채우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요?
정말 그런 것들이 혹시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